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동돼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참 목회하면서 교회가 이게 뭐 크게 부흥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너무나 이게 속으로 내실적으로 잘 갖춰지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 준비된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보면서 참 내가 괜히 괜한 염려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남은 그런 그 목회 사역을 제자 세우는 여기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영원한 항상 그 유목사님 메시지가 24, 25 영원이라는데 영원은 작품을 얘기합니다. 제자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늘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참 그걸 확인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사회를 보면 잘 안 우는 사람을 사회에서 이제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칠 시간인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 세우는 237 5천종족 복음 전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응답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축복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우리 잘 알아야 되겠죠. 교회 흐름을 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제단교회입니다. 지금은 제단이라는 말을 안 쓰지요. 아직도 제단 그러면은 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건데 제단교회는 뭐냐? 원래 이 교회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시간 그냥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에덴 동산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떠난 그때 저주 가운데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무잎을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자꾸 가리는 그래도 말라서 또 이제 부서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랬죠. 짐승 잡아서 이제 피 흘릴 때 가죽 벗길 때 뭐 했겠습니까? 피 흘렸죠. 그게 바로 피의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교회가 뭐냐? 제단교회입니다. 어디까지 계속되냐? 여기는 제단교회는 피의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이 짐승의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칠 때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놓치면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양을 잡고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 이게 제단교회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됐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아브라함까지. 아담 이후에 누굽니까? 아벨.
아벨을 통해서 누가 이어집니까?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죠. 그리고 에녹 이후에 또 누가 세워졌습니까? 방주 만든 노아. 또 노아 뒤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택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족장 시대까지 제단 교회가 계속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 보면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상수리나무,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풀에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더라 그랬죠. 그게 바로 제단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이제 제단 교회 시대가 끝나고요. 성막교회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성막교회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 전체 양식을 다 가르쳐주고 치수까지 가르쳐줘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죠. 그게 어디서 했느냐? 하나님은 이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그 성막 건축을 어디서 했지요? 그 재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아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들. 그걸 하나님께 바쳐서 성막 건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10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를 담은 언약궤. 언약궤 위에 속죄통이 거기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마다 임재하셨다. 그렇죠? 직접 임재하시는 그런 성막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막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 중심의 교회가 성막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 따라갈 때 말씀의 언약 따라가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길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멀어질 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할 때 어떤 일이 나며 또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잘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성전교회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이 됐습니다. 성막교회는 텐트니까 그렇죠. 텐트 안에서 문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는 광야 40년을 계속 가야 되니까 이거는 고정시켜서 집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막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서 정착이 되니까 이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걸 제1성전이라고 그러지. 솔로몬 성전 이게 건축될 때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내 눈이 거기 항상 성전에 머물러 있으며 또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마음에 품고 성전을 이렇게 봉헌해서 드린 솔로몬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죠. 교회가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이 세계의 뜰, 이방인의 뜰, 또 이제 어린이 뜰, 그러면서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이 3뜰의 의미를 놓칠 때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성전 구실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쟁 나가고 바벨론에 포로돼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서 무너지고 성전에 안에 있던 모든 금은 기명들은 전부 도둑 맞아서 바벨론 왕이 다 훔쳐가 버리죠. 자, 그래서 70년이 되어서 돌아오게 회복돼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을 아주 준비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했습니다. 회복돼 돌아오기 전에 먼저 못했냐? 성전부터 회복시킨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 배입되어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재건해라. 불신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갖고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재건될 때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총독인데 이 총독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전이 재건되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회복돼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멀쩡하게 이제 성전이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헤롯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46년간 걸쳐서 성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죠. 헤롯 왕이 하나님을 너무 공경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는 이 헤롯 왕은 원래 이드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통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말이죠. 협조를 잘 안 하니까 그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은 이스라엘 그러면 성전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해 주니까 이제 협조 잘해라 이렇게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세워진 성전이죠. 자, 이 성전은 어떻게 되죠?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이 성전이 또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복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세워진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죠. 이게 가장 초대교회 시작이고,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 완전히 복음을 회복했어요. 복음을 가장 잘 깨닫고 전도가 이해돼서 전도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마가다락방 교회, 자, 이 교회 갖고 어떻습니까? 세계를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또 세웠죠, 그죠? 그 안디옥교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아시아 복음화 또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안디옥교에 이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죠.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1차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했죠. 그래서 로마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기독교 국가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중세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590년부터 1517년 이까지가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590년 막 이제 뭐죠? 로마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고 뭐 교황청이 세워지고 종교회의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1517년, 1000년입니다. 1000년 가까이, 1000년 동안 뭐가 끊어졌냐? 이 590년부터 화상예배, 오상예배가 이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그 로마 캐톨릭이 돼가지고 우상숭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517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까지가 중세교회. 그래서 교회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종교 암흑시대. 복음이 전혀 없어졌다고 말이죠. 이래서 로마 교회가 무너지고 로마 국가가 네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동로마, 서로마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1517년에 뭐가 되어졌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개신교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개신교 아닙니까? 개혁된 교회. 이게 1517년에 개혁이 됐는데, 자, 그럼 7번째, 지금 현대교회죠. 자, 현대교회가 어떠냐?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어떡합니까? 지금 교회 위기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지니까 세계가 지금 재앙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어떤 교회로요? 2, 3, 7로 5천 주 살리는 교회로. 아멘? 그래서 성경의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사의 2000년 역사의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시대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무너지고 복음 놓치면 어떡합니까? 시대가 재앙이 닥쳐요. 재앙이 닥쳤다가 회복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현대 지금 전 세계 유럽 교회가 무너졌죠. 미국 교회 무너졌죠. 한국 교회도 지금 자꾸 문 닫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된 교회를 세우셨냐? 저는 어제 저녁 때 오후에 교회 이렇게 장식해 놨다 그래가지고 보러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계단 앞에 십자가를 놓고 원네스 써놨더라고. 이게 뭐야 원네스가? 원네스가 왜 원네스로 써놨어?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교회더라고. 그 원네스 교회라. 그래서 확실히 영 산업인들이 다르구나. 좀 젊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가 다르구나. 그런 걸 보면서 쭉 계단 내려오면서요. 제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해외 다니면서 선교했던 거, 전부 다 사진으로. 어디서 찾아냈어요, 그거? 아니, 군복 입은 사진, 어디서 찾아냈어? 제가 군대 있을 때, 그거 멋있잖아요, 그죠? 군복 입은 게. 그 멋있는 군복이 어디서 났냐? 군대 잠깐만 옷 입고 하루 한 주 입고 빨아서 넣으면 조금 도둑놈들이 훔쳐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잊어버리려고요. 나가서 사회 가서 사제로 맞춰 입었어, 군복을.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군복을 맞춰 입은 사람입니다. 장교들 입는 거 기지로 비싼 거 해가지고 맞춰 입었는데, 그러니까 안 훔쳐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무치 하는데 장교가 들어오더니, 야, 너는 장교냐? 그러더라고. 아닌데요, 하사인데요. 그렇더만. 장교 옷을 입었다고. 아니, 자꾸 훔쳐가니까 내가 사 입었습니다. 그랬어요. 보고보면 안 주고 내가 사 입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 옷을 입고 2년 6개월 동안 제가 목회를 했는데, 군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그 기관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원네스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기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연합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교회 뿌리가 어디느냐? 이 뿌리에서 시작된 교회라.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시대에 정말로 이제 현대 교회를 무너지는 교회를 세울 그런 성도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삶을 누리는 축복된 교회라 그런데요.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제가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은혜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왜 그 말이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하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잘 안 되고 또 전도가 안 되고 목회가 안 되는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면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이제 전도운동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목회가 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삶을 누리는
지금 왜 그러면은 존재의 삶에는 자꾸 얘기하냐? 현대교회 왜 무너졌습니까? 지금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진 이유는 이게 안 된다고 말이죠. 믿긴 믿어, 그러죠. 필리핀 가도 뭐 다음 주에 그 성교사님 오십니다만은 필리핀 교회 거의 다 같습니까? 가보면은 지저스 이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다 써놨어요. 교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써놨는데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냐 그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 예배 드는데 부활을 진짜 믿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성도들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안 되니까 같아요.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재앙이 닥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회복시키도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를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의 삶을 누리는 축복된 교회라는 뭐냐? 축복된 교회란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올바로 믿는 이제 교회를 축복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 틀린 대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날 누구로 하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죠? 당신이 곧 선지자요.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그렇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 다르바하는 교회 왜 이제 대부분의 그 많은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목사님들은 알겠지만 성도들은 거의 다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고백을 할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축복하는 교회인데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지?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고요. 그 바요나 시몬아 그랬습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너무 기뻐서 그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은 반석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름을 페트로스 그 베드로라고 바꿔준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으면 어떡합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름을 바꿔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반석 돌멩이 위에 세운다 그 말이 아니고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성도가 믿고 올바른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237을 5천종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이때 나온 말씀인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다고 하는 그 헬라 말에 이 동사 속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내가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을 전도가 되어지도록 해준다 그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2, 3, 7 나라 5천 종 살리는 전도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죠.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지옥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그런 말씀. 세 번째요. 그리스도께 주신 이제 축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께 주신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열쇠를 가진 교회인데 무슨 열쇠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열쇠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이름이 뭐지요? 그 이름이 기도인데 그렇죠? 기도가 열쇠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도록, 그렇죠? 열리고 닫히도록 역사하시겠다.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은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기도로 누구를 위해서 정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 열쇠는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의 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열쇠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떡 갖다 놓고 뭐 감사패 주고 꽃 주고 할 때는 이러면 안 졸더만 메시지 하니까 눈을 바짝 뜨네요. 자, 그래서 이제 5분만 하겠습니다. 앞에 일부가 너무 길어가지고 자, 그럼 이 축복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절인데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슨 언약을 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해야 되죠. 그렇죠? 어디 가든지 구원받은 나와 함께하는 이 언약을 내 언약으로 붙잡으라. 예수님이 렘넌트 사랑에 렘넌트만 함께하고 그럼 중자들 함께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걸 자꾸 놓치니까 어때요? 세계교회가 무너진다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놓칠 때마다 어때요? 이 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교회 7교회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서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교제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됐죠? 그런 예배를 놓치고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시대에는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 재앙을 당했죠. 교회 역사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 시대, 이 시대가 종교 암흑 시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종교 개혁할 때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가 개혁 못하도록 하려고, 막으려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우리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예수하자 이러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때 천주교를 이제 배척하고 천주교 이제 원래가 그 캐토릭합니까? 원래 캐토릭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공회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로만자가 앞에 로마가 들어가니까 로마 캐톨릭 이렇게 이제 그게 뭐냐면 천주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끊어지고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런 천주교가 됐는데 그때 개혁이 일어날 때 지역마다 유럽 쪽에서 특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모여서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바깥에다 어떻습니까? 그 현관문에다가 그 나무를 갖다가 못을 때려 박은 거야. 십자가 못을 때려 박고 문을 못 열도록. 그러고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들 다 타 죽었잖아요. 이런 교회가 수두룩히 많았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복음 끊어진 천주교가 한 만행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천주교 이렇게 지금 복음 못 듣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말이라고 참 신기고 시기하고 우상화 시키니까 올바른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고 진짜 그들이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데 천주교의 가르침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 놓칠 때마다 7시대 이런 재앙들이 닥치고 문제가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축복된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천국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면 있을 천국을 지금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죠. 미래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 떠나면 어디 갈까? 구천에 또 도는가? 구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옥이면 지옥이나 천국이지 구천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이 사단은 속이고 있는데 주님께는 처소를 예비한다. 이런 미래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놓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 충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도록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도록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주님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최초의 마가다락방 교회를 형성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축복된 교회 되려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아요. 미션을 나의 천명, 내게 주신 천명으로 붙잡아라. 내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감람산에 부르셔서 뭘 했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라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2, 3, 7, 5천 정도에 다 전가라 그 말이죠. 그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천명을 붙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한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사삼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천하 만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고 병자리에서 기록한 적 날이라 그랬죠.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중에 뭘 찾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오늘 우리 나의 천명으로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교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비전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비전은 그리스도께서 세계가 완성될 때 오실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남자고 여자고 다 불문하고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럼 남자끼리 결혼합니까? 예수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남자 여자요? 남자로 오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별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비유적인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건 우리가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이 항상 있으면은 미래가 걱정되지 않고요, 염려 걱정 의심에 빠지지 않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천국 가면 뭐 하는데? 천국 가면 뭐가 좋은데? 뭐가 좋겠습니까? 에? 여러분 천국에 그 비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작은 땅의 미래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 이 천국에 우리 보장된 그 축복을 모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꾸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 내세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세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도록 우리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미션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늘에서 우리에서 상급을 준비하셨다 그랬죠. 그 상급은 곧 여러분이 전도에서 세우는 제자가 곧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에 이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매일매일이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립니다. 임마누엘. 동삼제일교회가 이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로 바꾸니까요, 전국에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다락방 교회들이 전부 다 임마누엘 다 바꾸는. 임마누엘 안산교회, 임마누엘 군포교회, 임마누엘 보산교회 임마누엘 다 바꾸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의 삶을 자꾸만, 전도의 삶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성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속에서 이걸 누리게 되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달을 때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최고겠죠, 그죠? 엄마 아빠가 최고인데, 엄마 아빠도 어떻게 이제 자라고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이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뭡니까? 어떤 존재가 무섭습니까? 호랑이가 무서워요? 사자가 무서워요? 코끼리가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 짐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신 이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사단, 그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그렇죠? 염려 걱정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도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틀림없이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자, 이때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되는 축복을 틀림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종직자가 여기에 가장 먼저 응답을 받고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여기서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모델 삼고 기도하며 누리며 또 차세대의 가장 주인공이 돼서 2, 3, 7, 5천조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또 이렇게 우리 하나된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를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남은 그런 시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계속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2, 3, 7, 5천 종 살리는 모델적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의 가족이 플랫폼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가는 곳에 파수망대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의 모든 있는 초소마다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며 2, 3, 7,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